3월 1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피난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눈여 오늘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여행,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1월 4일 날 OM 선교회 소속 로고스호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아르헨티나를 출발해서 비글 해협을 돌아서 남태평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41명의 선교사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큰 파도가 밀어닥치더니 배가 20도쯤 기울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새벽 5시 10분에 배를 포기하고 작은 배로 모두가 다 옮겨 타게 됩니다. 연락을 취해서 칠레 해군이 오게 되었고 그 칠레 해군에 의해서 전원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로고스호는 약 17년 동안 107개국에 7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귀한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의 목적으로 쓰인 이 배, 복음 증거하는 이 귀한 배가 왜 침몰하게 되었는가? 왜 폭풍이 찾아와서 배를 버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됐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것을 왜 허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편인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던 중에 마치 이 로고스호에 밀어닥친 그런 큰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불어 닥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4장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촉으로 제자들이 강제적으로 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밀어닥친 이 폭풍은 사탄에 의해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허용하셔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폭풍이 몰아닥칠 때에 우리는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폭풍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게 됐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고통 속에 처한 나를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홀로 남겨졌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도 아마 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 17절에 보면 이미 날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작별하시고 난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다가 잘 보이는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고 제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의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 속에 빠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외면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이 다가왔을 때, 풍랑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뭡니까? 안심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찾아보니까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94편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누누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폭풍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폭풍 속에서 도움이 즉시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움이 즉시 오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주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즉시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즉각적으로 도움이 오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종을 향해서 하늘을 좀 봐라,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7번까지 그렇게 봤지만 비가 오지 않다가 7번째에 이제 구름이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비가 내립니다. 아니, 한 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던 엘리야였는데 비 오는 것도 역시 한 번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이나 기도하고 나서야 비로소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것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을 때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이제 우리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 좀 빨리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는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좀 진작에 빨리 오셔서,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이 되는데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야 거기 무덤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치유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주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당장이지만 주님은 조금 더 있다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가 뭘 요청했다 할지라도, 도움을 구했다 할지라도 도움이 오지 않았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가 밤 9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가 새벽 3시에서 6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이제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투를 계속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돼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주님의 응답의 거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거절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응답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의 도움이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폭풍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2월쯤 가게 됩니다. 이제 지쳐갈 무렵, 거의 포기할 무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도와 풍랑이 일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가려던 땅에 이르르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파도와 풍랑이 제자들의 그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방해는 되었을지언정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입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그 풍랑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상황,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가장 극적인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망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첫 번째 만났던 장벽이 뭡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 양쪽은 깎아지른 듯한 그러한 산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홍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끝장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놀랍게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절망의 그것을 다 상황을 능히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도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의 바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고난과 시련, 환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시각을 가지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986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유대인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라고 대학살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 죽음 이상으로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는 그의 책에서 이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살 정도 되는 한 소년이 이 옥에서 탈출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에 줄을 매고는 사형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느슨하게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계속 발버둥 치게끔 만드는, 그래서
허공에 매달려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막 혀를 내밀고 눈은 이렇게 떠져 있는데 살아 움직이는데 막 피가 나고 뭐 아주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했답니다. 속으로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울리는 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음성은 나는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작가인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경험을 엘리 위젤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리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타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에 내몰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고통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할 거야. 어둠을 뚫고 폭풍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홀로 버림받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즉시 도움이 오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때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폭풍을 뚫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셔서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폭풍의 바다를 잘 건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행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폭풍의 바다를 잘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홀로 버림받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즉시 도와주시지 않음을 경험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판단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러기 어려움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폭풍을 뚫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능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마. 그리고 넌 반드시 잡아가는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신 저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며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난 너를 반드시 저 바다 건너 영원한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거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주의 음성을 이 시간도 듣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풍랑이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